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5번째 시간으로 성찬의 정신, 서로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정신, 서로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함께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권하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어떤 이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만 힘써요. 그게 문제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만 힘쓰는데 문제는 사랑 서로 돌아보는 건 없고 서로 돌아보는 건 있어요. 서로 돌아보는 건 있는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건 없어요. 서로 돌아봅니다. 서로 돌아보는데 뭘 돌아보냐면 서로의 연약함과 약점을 돌아봅니다. 누가 잘하나 못하나 서로 돌아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서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못하면 못했다고 뭐라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다고 뭐라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못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못했다고 뭐라 하고 서로 돌아봐요.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데 사랑과 격려로 서로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그래요. 너희 모임이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고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뭐 한다고요?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여서 유익이 돼야 되는데 유익이 못 되고 해로움이 돼요.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그 모임이 어떻게 건강해지겠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그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병든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서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대요. 그래서 너희들의 모임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다. 분쟁이 되지 못하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아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돌아보긴 하는데 서로 분쟁이 있어요. 해로움이 있습니다. 유익되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교회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깊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분들은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하고 아직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환상이 어떤 환상이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교회는 천국과 같다.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교회는 누가 모여요? 교회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기 좋겠지만 때로는 사람이 모이기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된 모습이라면 교회가 천국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반쪽짜리라서 아직 예수를 믿었으나 온전하지 못해 허물들이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 서로 고슴도치처럼 찌르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깨달은 분들은 그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도해 줄 텐데 그렇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은 어떻다고요? 그것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긴 교회가 아니야.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모임이 해롭지 않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모일 때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그 다음 18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는 믿거니와.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는 믿거니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다른 사람의 말은 다 듣지 마세요. 어떻게 듣는다고요? 어느 정도 듣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말은 100%가 없어요. 항상 사람의 말은 항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가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유니콘이 됩니다. 왜요? 수많은 말들이 다 붙어요. 말이 옮겨지다 보면 그 옮겨지는 사람들의 사견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이 오해했던 말들까지 더해져가지고 점점점 말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한 두세 사람만 말이 거쳐가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말이 돼요. 예전에 그 가족 오락관이라는 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허참 씨가 이제 진행하셨던, 거기 보면 이제 벽 이렇게 세워놓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음악 듣고 있다가 돌아서 갖고 하나 처음 본 사람이 뭐 이렇게 모션으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정답 말할 땐 뭐예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왜요? 여기 처음 본 사람은 확실하게 단어를 알아. 근데 설명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점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말도 그래요. 처음 본 사람은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봤는데 문제는 그걸 옮길 때 어떻게 옮겨요? 잘못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들었다. 근데 어느 정도 듣는다. 걸러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려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누구를 보면서? 사도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뭔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뭐하라?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상관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좀 더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직접 본 때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직접 봤고 갈릴리 갔을 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너 나 사랑하니? 그 질문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친한 것 같으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나를 따라라.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가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쟤는 안 죽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설교자로서 저도 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워딩을 듣다 보면 그걸 확대 해석하거나 잘못되게 해석해서 재생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직접 듣고도 그러는데 우린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 다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만 받들어 드시면 돼요. 왜? 목사도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할 수 있어요, 설교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여 봤다고요.
성경을 상고하여 보면서 이것이 말씀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면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1장에서 바울이 편지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파가 갈라졌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파당이 나눠져서 서로 싸웠잖아요. 그렇게 파당이 나눠져서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이 파당이 있어야 너희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리라 그랬는데, 그런 서로 파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다 보면 서로 뭐 하겠어요? 의견이 다르니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서로 의견이 다른 걸 서로 이야기해서 토론을 해서 올바른 걸 찾아가고 절충하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화와 토론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싸움만 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이니? 그런 걸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 나와 달라? 나의 생각과 맞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화부터 나. 화부터 나서 성질이 나고 그러다 보면 기분 상하고 그럼 싸움이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안 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시작. 네.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왜요? 하나 될 수가 없으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싸운 사람들은 서로 간에 미움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목사가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사의 설교가 올바르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목사가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 보면 나에게 뭔가 찔리는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 목사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쟤는 좋아하고 나는 미워하나 보다. 베드로처럼. 그러다 보면 뭐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운 사람들끼리 서로 봉사해요. 그런데 한쪽 사람은 식당 봉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음식에다 독을 탔나 보다. 그리고 밥을 안 먹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봉사하는데 제가 봉사하면서 저거 전도하러 나갔는데 저거 나한테 말 저렇게 하더니 그냥 교회 나가서는 그냥 밖에 나가서는 전도 저렇게 입으로 그냥 잘도 예수를 전하네. 그리고 뭐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인데 그게 되지 않으니.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21절 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만찬, 성만찬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이 초대교회는 애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음식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만 예전에 한번 코로나 전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주일날 식당 봉사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당번 맡은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 하나씩 가지고 와서 해가지고 와서 그 음식 모아놓고 같이 먹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음식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서로 와가지고 이제 식탁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하냐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모이는 시간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제 부자고 일을 별로 안 하니까 저녁 때 모일 시간 되면 딱 모입니다. 근데 교회 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신분이 종이야. 다른 집 종이고 노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뭘 시켰으면 그걸 다 맞춰야 올 거 아닙니까? 주인님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못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절대. 그러니까 그 일 다 마치고 오면 문제는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서로 뭐예요? 먹고 배부르고 취해버려요. 그러면 와가지고 서로 막 먼저 다 먹어버렸어. 그리고 후에 온 사람들 한 몇 사람 안 돼. 소수야. 근데 그 사람들은 남의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다 먹고 난 다음에 음식 찌꺼기 남아있는 걸 보고 딱 왔어. 그럼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깨끗하겠어요?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깨끗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 말 한마디 합니다. 늦게 왔지? 먹어. 그럼 뭐예요? 내가 무슨 쓰레기통인가? 잔반 처리하라고 나한테 먹으라는 거야?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이 상합니다. 이상하게 그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2절 같이 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그리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서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만 한 게 아니고 그게 뭐였다고요? 애찬, 성찬이 함께 되어지는 식사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 배려가 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뭐 한 거라고요? 교회를 업신여긴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모여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건 뭘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고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말로 믿으면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없으면 사람 함부로 대해요. 막대합니다. 말도 막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며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애찬을 식사하는 거, 그리고 그 성찬하는 거,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너희들은 빈정상하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과 행동과 눈빛과 몸짓까지, 왜요?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입으로도 말하고요, 눈빛으로도 말하고요, 얼굴 낯짝으로도 말하고요, 이 몸의 행동으로도 말해요. 내가 어떤 각도로, 어떤 이 얼굴 각도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나를 굉장히 좀 깔보고 무시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눈을 치켜뜨느냐, 밑으로 보느냐, 정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하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 말이 좀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져요. 잘한다, 잘한다. 똑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는 1%는 아닐 수 있지만 99%는 말 때문에 생겨요. 그 말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잠언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말이 사람의 마음을 훌륭하는 칼이 돼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일부러 상처 주려고 작정을 하고 말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괜히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입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입으로 뭐 하라고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 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입술을 창조하셨지, 이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칼로 찌르고 막 그러라고 이 입을 만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입은 하나 만들고 귀는 2개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귀가 2개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고요. 듣는데 들어도 18절의 말씀처럼 어느 정도만 듣고, 그리고 뭐 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합니다. 참 재밌는 건 입은 우리의 손을 안 대도 입이 막아져요. 근데 귀는 손을 대야만 막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입이 스스로 다치질 않아. 귀는 스스로 다칩니다. 너무 신기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들어. 사람들의 말이 귀가 열려있는데도 안 들려. 입은 닫혀있는데 내가 막 열린 입이 돼서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와 정반대로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게 본래 자리로 찾아와요. 귀가 다 들립니다. 그리고 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거든 좀 이건 불교에서 사용하는 거지만 무건숭이 좀 필요해요. 말을 하고 싶어도 조금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3년 동안 너무 좋았어요. 항상 마스크 쓰고 있죠. 말을 못하게 하나니 입을 닫아놓으신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실 집이 없고 먹을 집이 없고 너희들이 먹을 음식이 없느냐.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 여기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온 거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배고프거든 뭐 하라는 거냐면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늦게 오는 종이요 그리고 이 노예인 사람들이 나중에 오는 그 사람들을 뭐 해줘라? 기다려줘라. 그럼 음식이 식는데요. 음식이 좀 식은 거 먹어도 됐습니다. 뜨거운 거 먹으면 입천장 뒤지만 식은 거 먹으면 아무 탈 없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찬의 정신. 성찬의 정신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됨을 확인하는 거.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식구가 뭐라고요? 음식 식자, 입구자잖아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식구예요. 그러면 기다려서 함께 먹어야 식구죠.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거 잊어버리고 나면 성찬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넘기셔서 23절부터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찬 가르쳤던 건 이런 게 성찬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찬할 때마다 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왜 성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심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뭐하라? 서로 기다려라. 그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백날 해도 이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성찬은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찬 예식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의미를 기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성찬은 아무 의미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디입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것을 위해 성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본문대로라면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게 뭐였어요? 기다리지 않는 거.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거.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사사기 하면서 주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왼손잡이 에웃.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에웃. 하나님은 그런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장애가 있거나 좀 불편하거나 좀 모자란 사람 보면서 함부로 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 한 거라고요? 주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은 하고 수없이 말도 하는데 정말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다른 일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건 뭡니까? 없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그 성찬의 의미를 우리들이 기념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살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움이 나오질 않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는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그들을 뭐 해라? 받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과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폈다면 판단을 받지 아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뭘 받는 것이니?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 판단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살폈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뭐한 것이다? 징계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며 성찬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주님의 몸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 거다? 판단하시고 징계하실 거다.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또라 그랬잖아요. 또 범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또 하면 하나님은 다시 하십니다. 또 범죄하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어요.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죄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할 때 그랬잖아요.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 말씀 듣고 저 바다 나랑 갔더니 거기 누가 기다려요? 야곱보다 더한 사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인 외삼촌 라반이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야곱을 생고생을 시킨다니까요. 왜요?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거 나타나게 하려고 징계를 줘서라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보다 더한 사람, 강성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난다면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구나. 내 성격, 내 모난 부분, 내 옛사람을 찾고 단련하시는구나. 그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험악한 인생 사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 야곱이 그래서 바로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험악한 인생 세월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거 자랑 아닙니다. 험악한 인생 세월 산 거 자랑 아니에요. 왜요? 내가 너무 강해서 내가 안 죽고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도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기여하실 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사람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왼손잡이, 기생의 아들, 연약한 말 더듬는 모세, 연약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기억할 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과정 속에 그 사람을 훈련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여기 부름받은 거 아니고요. 완전해서 하나님이 직분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뿐 아니라 너도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타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훈련하시는구나. 그런 사람은요, 끊임없이 신앙이 자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사울처럼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떨어져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오늘 보면 32절 한번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받는다는 건
주님의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이 없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심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라고요? 징계. 그래서 그 징계가 때로는 심판처럼 무섭게 찾아와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으로 33절에 말합니다.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이 한 절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할애한 거예요. 서로 기다려라. 그게 성찬의 의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신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신다. 그러니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리고 이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면서 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다면 성찬의 의미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받아주라. 우리 로마서 15장 했었잖아요. 너희들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너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찬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성찬이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먹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면 이 주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정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